스가랴 7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1장부터 했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일단 이번에 하면서 다리오 왕 2년 스가랴 말씀 다리오 왕 2년은 꼭 기억하고요. 그래서 520년 6월 1일 날 학계 선지자가 성전을 다시 짓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월 24일 날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되고 한 두어 달쯤 지나서 8월 달에 이제 스가랴 1장 1절 말씀이 8월 달에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덕분에 9월 24일 날 성전에 지대가 놓여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11월 24일 날 8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조그마한 초란 성전이지만 정말 이곳에서 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 8가지 환상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보여주신 환상이 뭐였죠? 첫 번째,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말들을 보여줘. 그 말 하나님의 순찰자들입니다. 온 땅에 사방에 보내었습니다. 결과는 평안했습니다. 내 백성은 고통스러운데 온 땅은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아주 크게 질투하신다. 내 백성은 고통당하고 있는데 세상이 평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 환상에서 내 뿔이 나왔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내 뿔을 하나님께서 내 대장장이를 통해서 하라시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 청량줄 환상이 나왔죠. 예루살렘을 청량하, 예루살렘을 다시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이제 청량하고 그 예루살렘 가운데로 그리고 성전을 짓고 돌아오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에서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 사탄이 이렇게 고발하고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회복시키는 예표로서 먼저 여호수아를 회복시키는 깨끗한 옷을 입히고 모래관을 다시 씌워주면서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다섯 번째 환상은 스룹바벨 환상입니다. 그죠? 두 감람나무 등장 기둥이 있고 두 감람나무가 있는 그 속에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여호수아나 스룹바벨이나 뭐 총독이고 대제사장이라지만 초락이 그지 없습니다.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4장 6장에 스룹바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능으로,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섯 번째 환상에서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렇게 큰 두루마리였죠. 20규빗, 10규빗 때는 큰 두루마리, 그것이 날아갑니다. 신속하게 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날아가서 각 집을 불사릅니다. 그 죄악들의 가장 대표적인 죄악이 도둑질과 사기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자기 집을 빨리 짓게 하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그 집 맹세하고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사기치고 이제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정화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 이방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내 백성에 대한 정화 작업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고난은 내 백성들을 풀무불에서 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자, 7번째 환상으로 에바 속 여인을 보았습니다. 여자는 우상 숭배를 상징하고 이방의 신들, 이방의 여신들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에바 속에 넣어서 큰 날개 달린 학에다가 저 신할 땅 바벨론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는 더 이상 우상이나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멀리 보내시고, 마지막 8번째 환상에 다시 또 여러 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병거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말은 순찰만 하는 말들이었는데, 이번째 8번째 말들은 하나님의 병거가 함께하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모든 정복하고 또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 목적은 내 백성들을 데리고 오려고 북쪽으로 검은 말 흰 말이 나가고 남쪽으로 또 말들이 아주 건장한 하나님의 병거를 가진 건장한 말들이 그렇게 나가서 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하나님이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8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 마지막 절에 이 모든 환상들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6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지금이라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성전을 짓는 일을, 지금 이 타이밍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이때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성전 짓는 그 일에 첫째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돌아옴의 개념이 뭔가? 그러면 성전만 지으면 끝인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6장까지 8 환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7장이 시작되면서 2년 경과한 후에, 그러니까 520년이죠. 2년이 경과했으니까 518년입니다. 518년 9월 4일 날 하나님께서 7장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나중에 이 9장부터 14장까지 다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앞에는 환상을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며 9장부터 14장까지에서는 선지자에게 하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말씀이 있고, 중간에 7장과 8장에서 이 양쪽 앞에서 이 회복의 환상들, 뒤에 메시아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 가운데 이 한가운데 7장, 8장, 그러면 그때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비록 우리의 시작은 조그마한 성전 지대를 놓은 여기서 시작은 하고 있지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크리라 라고 약속하면서, 약속은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걸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돌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해야 됩니다. 둘째는 7장과 8절에서 돌아간다는 게 뭔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데, 우리가 지금 더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 7장과 8장에서 이제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자, 그 말씀을 들려주는데, 듣는 말씀을 들으러 온 1번 주체가 누구냐면 베델 사람들이 2절에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북쪽 사람들, 북쪽 성소의 대표라고 있는 그들조차도 예루살렘, 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한 저 성전을 짓고 있는 저곳에 찾아와서, 어제까지만 해도 조롱하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찾아옵니다. 와, 진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했던 진짜 베델 사람들도 찾아오고 이제 정말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할 때 사람들이 은총이라고 할 거랬는데 진짜 저 베델 사람들도 돌아와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러 왔던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금식을 해야 합니까?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5월 중에 또 금식을 해야 합니까? 지금 온 것은 몇 월이라고요? 1절에 보면 9월 4일 날,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사람들이 베델 사람들이 물으러 왔습니다. 올해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금식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올해 금식뿐만 아니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5월달 그리고 7월달 금식이 나오죠. 금식에 대한 답은 8장 18절부터 23절에 금식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거기에 보면 금식이 또 더 나옵니다. 19절에 8장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되 넷째 달에 금식, 다섯째 달에 금식, 일곱째 달에 금식, 열째 달에 금식. 여러분들은 유대 땅에 태어나지 않은 걸 천만다행인 줄 알죠. 금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우리는 진짜 고난주간에 한 끼도 금식하면 죽을 내 샀는데 이 동네는 뭐, 그죠? 이게 넷째 달 금식, 다섯째 달 금식, 일곱째 달 금식, 열 번째 달 금식. 그것도 금식을 한 끼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이 하루고 안 그러면 3일, 어떤 사람 일주일씩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로님들 기본 3일씩은 굶어야 됩니다. 고마운 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금식들이 지금 왜 그렇게 나오느냐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횟수가 587년에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한 때가 588년 10월 달에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10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때 포위당해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인 그날 10월의 금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제일 사실은 뒤에 생긴 금식이죠. 처음 원래 금식은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이 아니 5월의 금식이 제일 중요한데 또 좀 더 열심을 내다 보니까 7월의 금식도 생기고 4월의 금식도 생기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서 10월의 금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철옹성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군대가 애굽도 집어삼키는 바벨론 군대가 진격했는데도 한두 날 만에 정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588년 10월 달에 진격했는데 587년 5월 달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5월에 금식이 생기게 멸망했으니까 그날을 기억하고 금식을 해야 되겠죠.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부사진 때가 4월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성벽이 무너지고 5월 달에 성전까지 다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0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었을 때, 4월의 금식은 성벽이 무너졌을 때, 5월의 금식은 성전이 무너진 그때가 5월의 금식이고 7월의 금식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그달랴라는 총독인데 이 백성들이 그달랴 총독을 암살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달랴 총독 죽인 사건 때문에 감히 우리가 세운 총독을 죽여 하고 다시 또 진격해 와서 4차 포로를 끌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7월에 금식은 그달랴 총독. 원래 7월 달은 또 자기들 원래 대속죄일이 있는 거여서 이거 아니라도 금식하는데 그달랴 암살까지 있어서 아무튼 이런 금식의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587년에 망했으니까 지금이 518년입니다. 망한 지 70주년입니다. 딱 518년이 망한 지 딱 70년이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70년 고통한데 이제 70년 다 됐고 성전도 이마에 이제 지어져 갔는데 계속 우리가 성전 없어진 성전 망한 그 5월에 계속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또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성전 완공될 때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 마지막 그날 올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일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한 주제가 금식이거든요. 아직까지 제대로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종교 행위는 기도이죠. 그리고 설교를 듣는, 이제 학사 에스라가 등장하면서부터 설교를 듣는 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성경도 가까이 없고 그만큼 설교를 해주는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는 게,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행위를, 종교 행위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인데, 기도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금식 기도죠. 그래서 가장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우리의 신앙생활, 종교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금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까지 해야 될 것입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곧장 바로 답을 해 주지는 않고요. 자, 먼저 질문은 언제까지 금식을 합니까? 라고 하는데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대성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거냐? 분명히 너가 금식을 했는데, 오늘 지금 분명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진짜 나를 위해서 한 거가, 아니면 이 잘 보이려고 한 거가? 내가 일주일에 이 정도 금식을 하고, 내가 1년에 이 정도 금식을 하고 네 마음 편하려고, 네 잘하려고 한 거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네가 정말 애통하며 금식을 한 거가? 네가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예배한 거냐? 너를 위해서 예배한 거냐?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너가 먹는 거 나를 위해서 한 적이 있나? 다 네 배부리려고 먹었지. 마시는 거 언제 너가 나를 위해서 마신 적이 있나? 다 네 좋으려고 마셨지. 금식은 언제 너희가 내 생각에서 금식했나? 너가 좋으려고, 너가 체면 때문에, 너가 일 때문에 한 거지. 그거 언제 정말 진짜 나를 위해서 금식한 게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너가 금식 안 했다고 뭐라 하더냐? 내가 언제 너가 보고 금식 더 많이 하라고, 내가 언제 5월에 금식 만들고 4월에 금식 만들고 7월에 금식 만들고 10월에 금식 만들고 저렇게 말한 적이 있냐고. 다 너가 좋자고, 너가 편의를 위해서 너가 한 거 아니냐라고. 그러면서 7절에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 옛날에 너희가 편안하게 잘 살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금식을 더 할까요 말까요를 묻지 말고, 내가 언제 너가 보고 금식 안 했다고 뭐라 하더냐? 옛날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한 그 말씀들을 기억을 해보라고.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억하는, 이걸 얼마나 할지 많은 게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옛날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너에게 그 말씀을, 그걸 더 생각을 해보고,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8절 말씀부터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면서, 너가 왜 쫄딱 망했는가? 왜 실패했는지 한번 들어봐라. 금식을 안 해서 실패한 게 아니다. 금식의 횟수가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실패한 게 아니다.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죠. 옛적부터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안 들어서 실패한 거지, 너희가 금식을 안 해서, 금식을 못해서 적게 해서, 기도를 적게 해서 그래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자, 지금 계속 주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회복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들어야 될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옛적 선지자들로부터 계속 얘기해 왔었다. 뭔 말입니까?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제표를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분명히 하나님이 옛적부터 이렇게 말씀하였으나 그들이
너희 조상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마음을 금강석 같게 굳게 하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말들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금식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금식을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할까요? 하니까 언제 누구 보고 금식 안 했다고 뭐라 하더냐? 언제 누구 보고 기도 안 했다고 뭐라 했냐? 금식 기도 안 했다고 뭐라 하더냐? 옛날 선지자들이 언제 그런 걸 가지고 뭐라 했느냐? 옛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데 너희 조상 때부터 금식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옛 선지자를 통해서 준 그 말씀들을 너희가 듣지 않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굳게 하고 그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그 말씀들을 듣지 않아서 그래서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왔다라고 13절에 그래서 내가 불러도 내가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이제 그들이 불러도 그들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서 제일 세게 기도하는 게 뭡니까? 제일 세게 기도하는 게 뭡니까? 오늘 아침에 주야 하고 합심 기도하고 꽝치면서 기른 다음에 그 시절에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들이 부르는 것 중에 제일 세게 부르는 게 뭡니까? 금식 기도죠. 하나님을 부르는 것 중에서 가장 세게 부르는 것이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보다 더 세게 부르는 것이 금식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하는 말을 옛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을 너희가 하나도 안 들었다. 정말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은 정말 금강석같이 굳게 하고 듣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너희가 부르는 아무리 금식을 하며 부르든지 뭘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지금 너희들이 쫄딱 망한 게 금식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아서 망한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느니라. 금식기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땅이 황폐해진 것이다. 금식기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예배를 많이 안 드려서가 아니라 금식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 땅이 황폐하게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아무리 금식을 하면서 부른들 아무리 성전을 크게 지어놓고 부른들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아무리 크게 소리 지르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라 이 말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이웃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긍휼을 베풀고 정의를 베풀면서 살라는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을 향한 금식은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드리는데 네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서 특히 그 이웃 중에서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같이 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했는데 인애를 베풀려고 했는데 약한 자들을 향해서 더욱더 진실한 바른 재판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 안 하고 그런 말씀에 귀 닫아버리고 마음 닫아버리고 오직 자기 욕심 챙기려고
모든 성전이 황폐되어진데도 자기 집을 짓는 데는 빠르고, 네 이웃 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집을 짓는 데는 빠른,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 앞에서 다시 5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5장 3절에 지금 이 스가랴 시대에 가장 심각한 죄악을 지적하는 게 뭡니까?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한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그 두루마리 심판의 가장 대표적인 죄악으로 도둑질과 거짓맹세, 도둑질과 사기치는, 이걸 지금 적어. 왜 도둑질하고 왜 사기를 칩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 더 많이 하게 하려고. 지금 스가랴 공동체가 너무너무 사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주가가 폭락을 해버리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너무너무 어려울 때, 이 어려울 때 서로 인애를 베풀고 또 서로 긍휼을 베풀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에게 진실해야 되고 재판을 저울추를 속이지 않고 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시국에 금식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 그게 내 말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내가 옛적 선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특히 어려울 때는 더욱더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라라고, 진리를 행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금식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의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모질게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부르게 하고 있느냐라고. 너희가 그런 상태라면 아무리 성전을 지어도, 아무리 금식 기도해도, 너희가 아무리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이웃을, 성전을 황폐하게 하고 이웃을 황폐하게 하며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리라 라고. 아무리 너희가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황폐하리라. 학개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학개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학개서 1장 9절 끝부분에 보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성전은 황폐하도록 제쳐놓고 너희 집 부자되게 만들고, 지금은 네 이웃은 황폐하게 만들면서 너희 집 부자되게 만들며. 11절 보십시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해서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9절에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하레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한재는 호레버입니다. 네가 성전을 하레바면 내가 나한테 호레버를 보내겠다라고. 호레버가 오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비가 와야 풍성한 수확이 있는데 비 대신 한재가 와버리면, 호레버가 오면, 네가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은 네가 네 이웃을 하레바하게 만들며 황폐하게 만들며 내가 너의 삶을 호레버를 보내겠다,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 돌아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입니까? 환상을 줘서 1번,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해라. 하나님의 성전에 넷불 네 대당장이 그 아라시를 통하여서 정말 그 진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거기서 와서 망치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성전의 중심에 있는 여호사와 수르바벨을 통해서 1번은 성전을 짓는 대로 돌아오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2번은 금식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2번은 네 곁에 있는, 지금 이 어려울 때 네 곁에 있는 이웃을,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긍휼을 베풀고 인애를 베풀고 그들에게 진실한 재판을, 정의를,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거 없이 네가 백날 여기 와서 금식기도 해도 그건 소용이 없다.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십계명 말씀에서 처음 주실 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끊임없이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까? 첫째, 하나님 사랑. 그것은 성전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둘째,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특히 이 어려운 시절에 네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여기 와서 예배 잘 드린다고 그게 진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8장에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죄로 인해서 고통받지만 다시 한 번 더 질투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해서 크게 심지어는 분노하며 씩씩거리면서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환상에서 그죠? 여러 말들을 보내서 세상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셨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 때문에. 이번에 내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황폐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고생하는 모습 보니까 또 하나님이 또 내 백성은 고생하고 이방은 잘 사는 모습 보니까 또 하나님이 분노함으로까지 질투를 하십니다. 질투의 결과는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질투가 나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다, 안 되겠다, 내 다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돌아오십니다. 백성들은 아직 돌아오도 않았는데, 백성들은 아직 말씀 앞으로 돌아오도 안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 먼저 돌아와 있어요. 너무 질투가 심하게. 내 백성이 곧 우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회복될 때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대제사장 죄가 씻어지고 회복되는데 대제사장이 한 그릇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준대. 지금 8장에서 하나님 회복을 다시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들은 꿈쩍도 안 하는데 하나님 스스로 너무 막 애가 쉬고 마음이 아프고 도저히 막 못 보고 있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먼저 돌아와시고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다시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들이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시고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항상 이름을 바꾸시면서 그 이름대로 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결과가 4절과 5절 말씀에 정말로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앉을 것이고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정말 전쟁이 오고 이렇게 하면 늙은이들, 어린아이들이 제일 먼저 고통당하는데 늙은이들이, 특히 거기 늙은 남자뿐만 아니라 늙은 여자까지, 성경에 늙은 여자가 딱 구약 성경에 여기 한 번 나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늙은이들하고 그냥 집합명사로 나오는데 구분해가지고 늙은 남자뿐만 아니라 늙은 여자까지도 정말 평안할 것이다라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5절에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기쁨으로 뛰어놀 것이다라고. 7장 14절에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말과 황폐하고 슬퍼했던 그 땅이 이제는 기쁨의 땅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절대로 이게 기이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시면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6절은 앞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뒤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한 절 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두 번이나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8장에 예루살렘의 회복과 정말 하나님이 돌아오심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8장에서 서가랴에서, 아니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한 장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이 서가랴 8장입니다. 제가 적어놨죠. 교재에 무려 13번이나 모든 거의 구절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확실하다. 진짜 이렇게 될 것이다. 내 안 되면 손에 장을 지진다. 정말 내 목을 걸고 이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와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저 해 뜨는 땅으로부터 해 지는 땅까지 어디든지 구원하였다가 모두 8절에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언약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과 백성이 다시 관계가 회복될 때 하는 하나님의 전형적인 문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는 처음으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핵심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되겠다라고. 그런데 보통 때는 다른 곳에는 그냥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데 이곳에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까?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진리와 공의로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 제발 너희들도 이제 너희 이웃에게 바로 이 진실과 정의의 사람이 되라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대로 내게로 돌아오라고. 돌아오는데 금식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서 진실과 공의를 좀 행해라.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정직한 재판을 하며 네 이웃을 돌아보라. 내가 너희와 다시 언약 맺고 다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될 때 나는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줄 거냐면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 너희도 제발 네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리와 공의로 대하라라고 우리 하나님 정말 피 끓듯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9절 끝에 이 말을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13절 끝에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지니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이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모세에게 주셨던 바로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할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홍해 앞에서든지 대적 앞에서든지 여리고성 앞에서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경고해야 할지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집 말은 만군의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는, 그죠? 두 선지자죠. 지금 지대를 나눌 때 말씀을 주시는 한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고 한 선지자는 서가랴 자신입니다. 너희가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진데 이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조상들은 왜 실패했는가? 금식을 안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그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제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여, 너는 손을 경고히 담대하고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날 전에는 너희 조상들, 정말 너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담대하기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면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아무도 제대로 뭔가를 거둘 수가 없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대적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둑질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기를 치고, 그래서 결국은 정말 서로 다 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비포 애프터의 차이가 뭡니까?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기 시작하며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이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호레브 한재를 내렸던 그곳에 하나님이 다시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까지, 저 이미 멸망해버린 저 북쪽 이스라엘까지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무엇이 되게 하리라? 복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 했는데, 지금 이 기양 공동체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성전 하나조차도 제대로 지을 여력이 없는 저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유다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세상에 복이 되리라. 뭐 하기만 하며,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여, 믿음을 견고히 하라. 손을 견고히 하라. 그리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이라도 듣고 믿음을 견고히 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것이 유다든 이스라엘이든 세상에 다시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실제로 손은 성전을 짓고 있는 손입니다. 열심히 오늘도 성전에 가서 또 지금 아직도 성전 공사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짓고 있는 그 상황에서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을 때는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너희 조상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경노하게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었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제가 거기 히브리어로 교재 적어놨죠. 뜻한다, 잠임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굳건하게 내가 결심한다 할 때 하나님의 잠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내가 재앙을 내리기로 잠임했는데 이제 정말로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잠임한다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손을 견고히 하라. 하나님이 이제부터 은혜를 베풀기로 잠임하셨다, 뜻하셨다. 하나님이 뜻하신데 감히 누가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16절에 너희의 행할 일은, 자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오늘 너희가 행할 일을 다시 한번 일러줍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마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그렇게 결심을 했다. 내가 잠임했다. 내가 뜻했다. 반드시 은혜를 줄 테니까 너희는 오늘 내가 하는 이 말 명심해라. 뭘 또 명심할까요? 딴 말 아닙니다. 조금 전에 했던, 너가 망했던 바로 그거 이유, 네 이웃을 돌아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진리와 공의와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제발 이웃에 대해서 해하려고 하지 말고, 사기치려고 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그 이웃이 누구냐? 이 함께 돌아온 귀한 직업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성도들 아니냐? 제발 네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네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화평한 재판을 해라. 정말 너희가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진짜 내가 그거 미워한다.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안 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발 부탁한다. 네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라. 인애를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좀 더 크게 짓지, 헌금을 좀 더 많이 하지, 금식 기도를 좀 더 많이 하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국에 정말로 어려운 이때 이웃을 돌아봐라.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 때 1번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번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이제 금식에 대한 진짜 대답은 지금부터 이제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었을 때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예루살렘 성전 파괴 멸망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총독 그달의 죽음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 예루살렘 포위가 되었을 때 금식이 변하여. 자, 너희들이 행하는 금식의 종류 중에 제일 많은 금식들을 다 언급하면서 이것이 변화해서 유다 족속에게 이제는 금식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너희들이 그 옛날 사건 때문에 울며 금식할 필요 없다. 오직 너희는 뭐 하라고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금식을 더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올해까지는 해야지. 아니 그래도 성전 다 지을 때까지는 해야지. 이제 지금까지는 한 달에 1년에 4달씩 했는데 이제부터는 6달로 너희가 좀 더 하자 막판인데 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금식이 아니라 너희들이 애통함에 금식했던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말로 지금 너희가 할 것은 더 많은 금식이 아니라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저는 정말 이 시국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정말 진짜 막 감격이 되더라고요. 와, 정말 우리 같으면 막 좀 더 모여가지고 막 한 일주일씩 금식기도 합시다 하고 막 이럴 낀데 하나님은 더 많은 금식이 아니라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그리하면 2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돌아올 것이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며 나도 가겠노라. 너희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며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손에 손잡고 우리 정말로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자. 심지어는 이방인들조차도 21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라고 정말 베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8장, 7장 처음 시작할 때 베델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들이 찾아온 게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약속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며 베델 사람 하나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동네 이 성읍 저 성읍 이때까지 반대했던 사람들 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자, 우리 저 성전으로 돌아가자라고 돌아올 것이고 게다가 열방의 백성들까지 다 돌아올 것이다. 2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달인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날에 말이 다른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을에 전도 축제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당 10명씩 전도할까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그날에 정말로 말이 다른 10명의 이방인들이 유다인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노라 하면서 다 정말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고. 오늘 네가 무엇을 하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내일 바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성전이 그렇게 멋지게 지어졌다며 우리 한번 가보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며 우리가 한번 가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보았노라. 이방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성전을 멋지게 크게 지었다면서 이걸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너가 부자 되었다면서, 경기가 좋아졌다면서, 일자리가 거기 많다면서 하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따라온다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삭을, 야곱을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불러내어서 출바벨론, 이미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출바벨론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 바벨론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자 했던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가나안 사람보다 더 부자되고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게 믿음의 조상들의 가장 큰 프라이드였습니다. 가장 큰 자랑이고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이 서가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이 저 서가랴 공동체 사람을 손을 붙잡고 오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노라 하고, 나도 그 하나님께 한번 가보자 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가 이런 전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을 잘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집 사람들이, 가난하기는 우리가 더 가난한데 옆집의 주변 사람들이 너는 참 가난하지만 내가 보니까 너는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어찌하면 그리 되는데 교회 가면 그리 될 수 있냐? 나도 교회 가면 그리 될 수 있냐? 그래서 우리의 손에 옷자락을 잡고 주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결국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탑 죄악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결국 다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그래서 바벨탑을 통해서 흩어졌던 사람들,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훗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교회, 이방인 교회들을 헌금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 서가랴 바로 이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감격함에 들어요. 유대인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바울 뒤에 이방인 10사람이, 정말 바울이 세웠던 이방인 교회 10몇 개의 교회들의 대표자들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있거든요. 와, 하나님께서 서가랴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죽음이 기다린다는 그 이야기를 듣지만 가겠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자기가 있고 싶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8장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끝나고 이제 9장, 이번에는 마지막 메시아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예언을 통해서 쭉 주시는데, 9장 12장은 첫 시작이 여호와의 경곤이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9장부터는 전부 다 종말의 그날, 9장부터는 그날이 많은 거고 그 마지막 날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이제 7장과 8장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이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이제 성전 건축은
오늘까지 주제고 9장부터는 내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 건축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나 스룹바벨이나 천사나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온리 아주 먼 미래 내일들을 내다보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전부 다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구약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스가랴 9장 1절에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12장 1절에 12장 1절 번역이 오리지널 번역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12장 1절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고요. 9장 1절은 이방에 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 그래서 9장 1절 이후에 나오는 하드락닥, 메삭, 다메섹 전부 다 이방의 도시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라기 1장 1절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말라기 1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3가지. 그 앞에 이사야 성경에 그냥 경고, 애굽에 관한 경고다, 또 바벨론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냈는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풀네임이 붙어 있는 건 딱 이 3구절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자는 스가랴 선자의 스가랴 9장 이후의 말씀을 그가 스스로 이어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도 같은 주제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자, 9장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방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언제나 선결 조건 2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는 내 백성에 대한 정화.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이방에 대한 심판부터 이제 마지막 날 있을 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 9장 1절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니라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리라. 여기 하드락, 다메섹, 자, 이제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거기 도시들 한번 보십시오. 나라들 하드락, 다메섹, 그 다음에 2절에 하맛, 그리고 두로와 시돈, 3절에 두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그렇게 나오고 6절에 아스돗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방의 도시들입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며 지금 2절에 나오는 도시들부터 여기 갈릴리 호수고 이 사해입니다. 요단강입니다. 자, 2절에 나오는 도시들부터 다 북쪽에 아람 땅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쪽에 블레셋 땅들에 있는 도시들, 이방에 있는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이 도시들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격하는 군대와 비유해서 하나씩 도시들을 하나씩 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진군은 여호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건 바벨론의 군대가 진격할 때 항상 이런 순서로 진격해 내려오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 내려오는데 오늘 무엇이 이겨나갑니까? 9장 1절에 뭐가 지금 거기에 내리고 뭐가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저 이방의 나라들을 하나씩 그들은 다 예전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정복해 갑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은 온 땅에서 승리하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드락 땅, 다메섹 땅, 저 아람 북쪽에 있는 땅들입니다. 그때 와, 말씀대로 저 하드락도 다메섹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우와, 저기에도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대로 하시구나, 저렇게 되시구나, 저렇게 하구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리라. 접객한 하마세도, 조금 더 밑에 하맛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하마세도 말고 서쪽 바닷가 쪽에 두로와 시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승리합니다. 3절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언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던 곳입니다. 두로는 어느 누구한테도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 같은 곳이었습니다. 워낙 돈이 많고 워낙 강력한 요새를 구축했기 때문에 제가 교재에 적어놨죠. 두로가 있죠. 저 아수르 바벨론이 진격할 때마다 저쪽 동네들이 초토화가 되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게 두로입니다. 아수르와도 5년간 전쟁에서 버텨내고 이겨냅니다. 바벨론과 3년간 전쟁에서도 두로는 무너지지 않고 버텨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아예 두로는 정복할 생각 안 하고 조공만 좀 바치라. 괜히 바벨론이 저거 10몇 년 동안 뚜디더라 괜히 힘만 빼고 했던 걸 알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그냥 조공만 바치라 하고 그렇게 놔뒀습니다. 그런 두로, 제가 거기 표현해놨죠.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가 아니라 그 시절에 바다의 왕자 두로였습니다. 그 시절에 바다의 왕자는 돈이 제일 많아요.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그래서 두로는 정말 두로와 시돈, 왜 그 악명이 높으냐. 이 두로와 시돈은 세상 부귀를 장악한 도시에 고대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부요를 장악한 대표적인 도시, 그 중에서도 두로가 바다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여서 4절에 멋지게 표현하죠. 주께서 두로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어디다 처박아 넣어버린다고요?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두로의 가장 큰 자랑은 바다였거든요. 자기들이 바다의 왕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두로를 심판해가 바다에다 쳐넣어 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는 블레셋의 5도시, 블레셋이란 5개의 주요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1개 빼고 4개가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그리고 6절에 아스돗, 이 4개 블레셋의 도시들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멸망을 시켜. 그래서 6절에 아스돗에는 잡소치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그 가진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블레셋에 대한 제거, 심판의 상징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적이 블레셋입니다. 그 악연이 지금도 남아있죠. 블레셋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아직도 그 악연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맨 처음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 때까지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었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정복을 했더랬습니다. 가나안 7족속은 정복했는데 그때 블레셋이란 족속은 빠져요. 이건 블레셋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원래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은 원래 이쪽 헬라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헬라 쪽 전쟁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이쪽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쪽 해안 평지에 살아서 그 이주해 온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고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은 가나안 7족속하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7족속들은 정복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족속들이어서 따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고 살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넘어온 게 바로 저 블레셋. 가장 오랫동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장 강력한 주변의 적들도 아수르도 하나님이 다 대적하여 이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오랫동안 괴롭히고 적이 되었던 블레셋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고 이기고, 심지어는 어떤 역사가 7절 중간에 보십시오. 자, 블레셋이 그렇게 제거될 뿐만 아니라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유다의 한 족속같이 되겠고, 에그론 사람, 에그론도 이 블레셋의 한 도시 이름이거든요. 에그론은 여부서 사람같이 되리라. 여부서가 뭐냐면 여부서가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거든요. 다윗이 여부서를 정복해가지고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여부서는 가장 오랫동안 가나안 7족속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정복되지 않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부스 땅이었어요. 그걸 다윗이 정복하고 다윗성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이 정복했다고 해서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보수파에서는 반대 억수로 많았습니다. 저 이방 도시에 성전을 지을 거라고 수도를 옮긴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고, 다윗 입장에서는 탕평책을 펼쳐야 됐었거든요.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등에 업고 왕이 되었지만, 그가 만약에 유다 땅에 수도를 삼으며 북쪽 10지파가 여전히 등을 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쪽 유다도 남쪽도 땅도 아니고 북쪽 땅도 아닌 유일한 땅이 바로 그 예루살렘 땅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방인들이 다스리고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 마지막까지 이방인이 다스리는 그곳을 다윗이 정복해서 예루살렘 수도로 삼고 그게 성전을 지었던 거죠. 지금 에그론이 여부서같이 되리란 말씀이, 에그론 블레셋의 마지막 저항하고 있는 마지막 주적이었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방 나라들, 이방 도시들에 임하니까 그들의 죄된들, 그들의 악한 것들은 다 제거되고 무너지고,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때는 그들도 다윗의 유다의 한 족속같이 될 것이고, 그들이 저 여부스가 예루살렘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는 놀랍게도 계속해서 이스라엘만의 돌아옴이 아니라 열방의 돌아옴,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반대했던 그들조차도 돌아올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쳐서 결국 마지막 하나님이 가시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8절 말씀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내 집을 둘러,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둘러 이제 진을 쳐서 그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적군을 막아 그게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는 다시는, 요 앞에 있던 9장 1절부터 6절 7절까지 나왔던 사람들이 다 적군이고 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려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라고. 9장 1절에서는 사람들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봤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곳에 임하시어서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듯이 감히 어느 누가 이 하나님의 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절 말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에 우리가 외우기 쉽도록 스가랴 몇 장 몇 절? 99절에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쫙 진격하셔 진군해서 다 쳐부시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실 때에 왕이 들어오시는 것처럼 지금 이 백성들, 여기 지금 스가랴 공동체 얼마나 오랫동안 왕이 없습니까? 왕이, 이 지금 예루살렘에 왕도 없고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는데, 그죠? 587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이래로 지금까지 여기에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어서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목자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시온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시온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진정한 왕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들어오신다라고. 그래서 문더라 이렇게 고개를 들지어다 시편에 이 왕의 입성의 노래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짜 우리의 왕이 입성할 때 문더라 정말 크게 소리 지르고 높이 하나님의 왕을 찬송하라라고. 그런데 그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왕과 정복군주는 말을 타고 들어오는데, 우리 하나님 왕
메시아 왕, 우리의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그 왕이 와서 보십시오. 10절에 그 왕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병거, 말, 전쟁 도구들입니다. 그 왕은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와서 우리 에브라임, 우리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바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새로운 왕이 이제 적들을 무찌르고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 편은 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한테 있는 무기조차도 다 없애고 평화를 선포하며, 그 평화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평화를 주게 되는 왕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 그 칼을 내려놓으라고. 나의 하나님 나라는, 나의 나라는 그렇게 총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 힘과 능도 아니지만 칼과 창도 아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평화의 나라다라고 베드로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그분 자신이 이루시는 나라는 더 이상 총과 칼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걸 이미 서가라에서 그렇게 장차 메시아의 나라는 그런 나라고, 우리에게 오는 왕은 그런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 나라의 범위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르고 유바라데 강까지 땅끝까지 이르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 왕 메시아의 피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언약의 피, 처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을 처음 만나 주실 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만나고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출애굽기 24장에서 그들과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그 체결식의 마지막 정표로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언약의 최종 체결식. 우리는 도장을 찍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의 피를 뿌렸습니다. 지금 새로운 왕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언약의 피를, 예수님은 성찬식을 하면서 내 이 잔을 받으라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죄사함의 피일 뿐만 아니라 내 새 언약의 피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옛 언약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언약의 피를 뿌려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이제 나는 이 성찬의 잔을 너희에게 주면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언약의 피로, 새로운 메시아 그분이 흘리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네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물 없는 구덩이가 감옥이죠. 갇힌 곳이죠. 옛날에 과거 고대 시대는 특별한 감옥이 아니라 물 없는 구덩이에, 요셉이 바로 이 구덩이에 빠졌죠. 그죠? 이게 포로된 자들, 잡힌 자들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있었지만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거기서 놓이게 될 것이고,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이제 요새로 돌아올지어다라고. 요새가 히브리어로 빗자요온입니다. 시온이 시온 자요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빗자요온에서 자요온으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네가 고생했던 것,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고생했던 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얼마나 갚아주셨습니까? 갑절 아니라 갑절을 갚아주셨죠. 딱 그 요셉 이야기 표상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옛날에 그렇게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셔서 그에게 갑절이나, 그래서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그렇게 짓습니까?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이라고 교재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수관 땅에서, 나는 감옥에 정말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내 수고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갑절이나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므낫세 에브라임 이름을 지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포로들 그들이 바벨론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거기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요새로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 갑절이나 너희의 수고를 그 고난을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이제는 13절에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네가 내 자식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마지막 여호와의 전쟁에서 정말로 유다와 에브라임을 이제는 하나님의 칼로 하나님의 화살로 삼아 헬라 자식들까지도 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헬라라는 이름이 좀 여기 지금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한 제국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맞서고 버티고 있는 멀리 있는 강대국이 헬라였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 490년 마라톤 전투 그 어간에 기록되어진 사건이라면 정말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페르시아가 졌다더라.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생기고 나서 어떤 전쟁에도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이 헬라와 붙은 마라톤 전투에서 처음으로 졌거든요. 아마 어쩌면 이 소식이 들리던 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유다를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양같이 작았던 그 유다와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활과 칼로 삼아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것보다 어쩌면 더 강력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적 헬라까지도 치게 해서 너희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신 남방 헤오르반을 타고 가서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 군대에 이 백성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삭히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라. 그들이 피를 마시고 절거에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성전에 있는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의 모퉁이와도 같을 만큼 이기에서 승리의 피가 흐르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정말 이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정말 그들은 초라하게 쫓겨난 사람들이지만 조금 전에 여호수아에게 환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관을 씌워주면서 예표가 될 것이다. 이제 여호수아에게만 그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왕관의 보석같이 그렇게 여호와의 땅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짜 메시아 왕이 이곳에 임하시면서 시온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장차 정말 세상의 빛 영광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정말로 너희들에게 그 예표 전에 환상에서 보았던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왕관을 이제 바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 왕관을 씌워 줄 것이다. 17절에 그의 형통함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 그의 형통함은 유다인들의 형통함입니다.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정말 그들의 아름다움, 그들의 풍성함이 너무너무 커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결국 이 진정한 왕 그분이 와서 마지막 전쟁을 하고 승리하게 되는데 이 승리로 말미암아 제일 많이 덕을 보는 사람은 바로 그 백성들이 정말로 조금 전까지 고난당하고 정말로 그 조금 전에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요셉처럼 그렇게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던 존재들인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왕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왕이 그 백성을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빠졌던 죄의 구덩이에 빠졌고 포로의 구덩이에 빠졌던 그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칼로 쓰실 뿐만 아니라 장차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해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바로 이 언약의 피를 흘려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왕 그분의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있던 죄인들이었던 우리가 건져냄을 당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흘리시고 할 때 스가랴 선지자가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나서 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스가랴는 이 예언을 하면서 세상에 그런 왕이 있겠나? 세상의 왕들은 전부 다, 스가랴가 이때까지 경험한 왕들은 전부 다 말을 타고 정복을 하고 막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왕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새로운 왕이 올 것이다. 그 왕은 나귀를 타고 겸손해서 올 것이고 그 왕은 평화의 왕으로 올 것이다. 그 왕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괴롭히게 해서 내 백성들을 살리고 목양하는 양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것을 언약의 피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 자기 양떼들을 살려내고 왕관의 보석같이 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스가랴는 예언을 하면서 도대체 이게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면서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왕이 어디 있으며 또 왕이 진짜 백성이 왕을 위해서 피를 흘리지 세상에 어느 왕이 피를 흘리고 언약이 피를 흘려서 이래 되는 일이 선지자는 아마도 예언을 하면서도 이런 일이 진짜 있겠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00년 후에 정말 이 땅에 오신 정말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겸손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그렇게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그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10장 조금만 더 합시다. 오늘 원래 10장 끝까지 가야 되는데 자, 이제 여러분 9장에서 새로운 여호와의 이방에 대한 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나왔고요. 이제 10장은 봄비가 올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제 왕이 어떤 모습으로 다스릴지를 이제 10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이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 소낙비를 주셔서 풍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앞에서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너희가 구해도 금식기도 아무리 해도 불러도 안 들어주겠다 했는데 이제 왕은 오셔서 말합니다. 메시아 그분 왕이 오실 때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다시 비를 구하라라고. 왜? 왕이 왔거든요. 이제 그 왕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비를 주시리라. 2절에 드라빔과 그리고 복술자, 이건 허탄한 것을 말하고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의 꿈을 말한 적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이런 드라빔 복술자에게 구하면 정말 거긴 헛되고 위로가 없다. 왕께 구해야 된다. 진정한 그죠? 갑자기 여기 드라빔 복술자는 이건 바벨론의 영향이죠. 옛날에는 가나안의 영향은 아세라와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늘 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게 드라빔과 복술자 이런 것들은 바벨론에서 수입되어 온 저들이 바벨론에서 하던 늘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는 백날 구해도 헛되고 그래서 양같이 유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바른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하는데 3절에 내가 그런 거짓된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숨년소들을 벌하리라. 숨년소들은 양 제일 앞에 서서 오늘로 치면 반장이죠. 교회로 치면 장로님들이죠. 양 제일 앞에 서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숨년소. 결국 거짓된 목자, 숨년소 다 맨 앞에 지도자에 서 있는 그런 거짓된 목자들, 숨년소들은 다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여기 돌본다는 목양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목자들 천지 세상에 참 왕이 오셔서 그 왕이 참 목자가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참 왕이 직접 목자가 되어서 내 유다 족속을 직접 돌보시겠다라고, 그리고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련하고 불쌍한 양이었지만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다 지도자들 말합니다. 힘 있는 지도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이 오셔서 직접 목자가 되어주시며, 그 조금 전에 양같이 약했던 그들을 준마와 같이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양같이 약했던 그들 속에서 모퉁이 돌도 나오고 말뚝도 나오고 싸우는 활도 나오고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그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다. 진흙 중에 원수를 밟는다는 표현에서 전쟁에서 이긴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적, 하나님 왕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한적,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말탄 자들은 기마병들입니다. 고대 군대 중에 가장 강력한 군대가 기마병, 병거병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양과 같은 그들을 준마와 같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도자가 나서 그들이 오히려 페르시아의 그 강한 기마병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셔서 그가 다스립니다. 그가 복술자나 드라빔이나 엉뚱한 거짓 목자들 다, 이것 따라다니는 것들은 다 쳐서 부수고, 주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 어린 양들을, 연약한 양들을 준마같이 강하게 하고 어떤 정말 말탄 자들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더 이상 이 왕은 조금 전에 앞에서 봤죠. 내 백성들 유다 활 무기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깁니까? 이기는 이유는 오직 하나, 5절 말씀에 싸울 때 용사같이 그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적,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무기도 없는데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함께 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용사들은 더 강한 무기로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힘과 능으로 성전을 짓고 이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룰 것이라는데, 여기서는 모든 승리는 더 좋은 무기, 더 많은 돈이 있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참 왕임을.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더 많은 돈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무기로 세상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온 세상을 이겨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칼을 들고 이기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앞서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온 세상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성령을 의지하고 오직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그때 여호와의 용사와 같이 승리하는 용사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도록 합시다.